1장 26절에서부터 28절까지 있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동정녀 마리아의 신앙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동정녀 마리아의 신앙. 동정녀 마리아의 신앙. 누구의 신앙이라고요? 동정녀 마리아의 동정녀. 특별히 마리아의 신앙 그러지 않고 앞에 동정녀라는 그 마리아의 신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동정녀 수태고지라고 이름 불리우는 아주 유명한 본문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마리아의 몸을 밀어서 온 것을 기록한 말씀이에요. 여기에 이 본문의 말씀에서 마리아의 눈부신 믿음과 그리고 헌신의 내용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으로 얘기한다고 하면 아주 시골 산골짜기에 있었던 아주 볼품없는 시골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정말로 동정녀 마리아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이 어떠했는지 살펴보고, 우리 자신도 이와 같은 신앙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고 일평생 주님과 또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26절부터 29절까지 갈릴리 나사렛의 가난한 처녀를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26절 27절 보시면,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26절에 시작을 할 때에 여섯째 달에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세례 요한의 어머니였던 엘리사벳이 수태한 지 몇 달째가 되는 거예요. 6달째가 된 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기 몇 개월 전에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이 잉태할 것이라는 그 말씀에 따라서 세례 요한이 있었고, 그러고 난 다음에 6달이 됐을 때에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태중에 이제 마리아의 태중에 된 때 잉태하게 된 때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이따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가서 요셉과 종하는 처녀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이 놀라운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된 겁니다. 나사렛이 어떤 동네일까? 그 삼면이 세 곳이 산으로 이렇게 둘려 있고 한쪽만 이렇게 젖어 있었던, 그러니까 뭐라고 하나요? 산 가운데 있는 조그마한 산골에 있는 그런 동네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갈릴리에 있는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면 저 밑에 있는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는 아주 산골 중에서도 산골이었던 곳이 바로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 마리아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만한 외형적인 그러한 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적인 관점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면 부나 명예나 권세나 꼭 뭐 세상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아니고 시골 촌뜨기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자 하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 자, 이사야 9장을 한번 가보시죠. 이사야 9장 1절에서부터 2절 보시면, 이사야 9장 1절에서부터 2절.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치를 담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런 말씀하고도 여기서 살펴봤던 것 같은데, 바로 이방의 갈릴리. 이 말은 흑암, 2절에서는 흑암에 행하던 사람들, 사망의 그늘진 곳에 앉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 즉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들에게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빛을 붙여주셨고, 이 구약에 있는 말씀, 이사야의 말씀대로 바로 이스라엘로부터도 가장 천대를 받는 곳이었던 그 이방 중에서도 이방, 그곳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있었어요. 그 여자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누구라고요?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 그 가장 천대받는 곳, 가장 볼품없는 곳, 그곳에서 사는 산골 소녀 마리아를 선택을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자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에 외형적인 조건을 보는 게 아니고 그 중심에 있는, 답부터 말씀드리면 뭐를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고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실 때에 외형을 보셨나요? 어디를 보셨나요? 마음, 중심을 보셨죠. 중심.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한참 뒤에 있는 그 마리아를 선택을 하실 때에도 마리아에는 뭐를 보신 거예요? 그 신앙을 보신 거라고요. 신앙. 외형적인 조건으로 봤을 때 이런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맡길 때에 사람의 눈과 같이 그런 걸 보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건, 그렇다라고 하면 주일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같은,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인간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뭔가를 갖추고 있었나요? 아니면 뭔가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을 하셨나요? 언제 선택하셨어요? 아무것도 없을 때, 내세울 만한 게 없을 때. 목사님 주일 예배 때 이런 예배부터 얘기하면 좀 그러면하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시고,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 마리아를 선택하신 그 모든 것을 보게 되면 참으로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 그 중심을 보시고 그가 가지고 있는 뭐를 보신다? 신앙을 보신다.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선택을 하시고 그곳에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8절이죠.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예,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은혜를 받은 자여.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자 가운데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누구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여러분들, 저는 남자이기 때문에 태중에 뭐를 갖는다? 아이를 갖는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저는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재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로 태어나지 않고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다수가 여자인데, 여자로 태어나가지고 태중에 뭐를 낳는다? 아이를 잉태해서 낳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남편한테 설명을 해도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몰라요. 근데 그것도 복인데, 여자가 아이를 갖고, 물론 10달이 지나면 아이를 낳아야 된다는 사실 좀 두렵기도 합니다만, 생명을 잉태를 해서 생명을 낳는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잘 알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마리아는 누구를 잉태해요? 자기 태중에? 예수님 말고 조금 더 그럴듯하게 태중에 누구를 잉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잉태.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를 잉태하고? 사람을 잉태하는데, 마리아는 자기 태중에 누구를? 하나님을 맞아.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인간 사이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가브리엘 천사가 28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은혜를 받은 자요, 정말로 큰 은혜를 받은 거죠. 가장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해도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일에, 목사님 주석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군요. 하나님의 일에 사용당하는 것처럼. 누구처럼?
마리아처럼 사용당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달은 사람만이 오늘 28절의 말씀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그런데 처음에는 이 마리아가 29절처럼 행동을 하죠. 29절 보시면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며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고 생각하며, 이 마리아, 처녀는 마리아를 얘기를 하는 거니까 마리아가 전혀 이 뜻밖의, 아마 결혼하기 전이니까 요셉과 정혼한 상태이고 정식적인 결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때이니까 아직 처녀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처녀 이게 천사에 대해서 전에는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본 일이 없죠. 저도 본 일이 없습니다만. 여러분들 천사 보신 적 있어요? 예? 성경이 있다는 기록만 봤지 천사라고 실제로 받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지요. 근데 뜻밖의, 전혀 뜻밖의 자기 앞에 육신의 눈으로 누가 보인 거예요 지금? 천사가 보인 거예요. 환상으로 봤다, 뭐 이상한 얘기도 합니다. 요즘 신학자들 가운데 정신 나간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꿈꾸는 가운데 한 천사가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말씀의 종합으로 봤을 때에 천사가 직접 누구의 눈에 보이게끔, 마리아의 눈에 보이게끔, 육신의 눈에 보이게끔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 놀라운 은혜지요. 그러면서 놀라가지고 이런 인사가 어찌민고, 당연하죠. 당연하지. 한 번도 본 일이 없는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이런 인사를 하니까 너무 당황되고 놀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두 번째 30절에서부터 37절까지 이 천사가 온 목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예고하셨습니다. 30절 보시면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예,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뭐를 입었다고? 또 다시 은혜를 입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이, 우리는 인간이잖아요. 인간. 그래서 초월적인 세계, 영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인간의 눈으로 보는 일이 거의 드물어요. 거의 드물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인간이 느끼는 감정은 공포입니다. 공포.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무서워 말라. 천사가 임할 때나 또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게 되면 두려워한다니까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제자들 처음에 위로할 때에도 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구약에 있는 모든,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볼 때에도 하나님께서 임하시거나 천사가 임할 때에 뭐라고 말씀해요? 두려워 말라, 무서워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무서워 말라 라고 말씀하고 내게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떠한 은혜를 입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31절 보시면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누구라?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아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인데,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설명을 하는 건데 그 뒤에 32절과 33절, 자 우리가 31절 먼저 넘어가기 전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에게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말씀이 과연 은혜로 다가왔을까?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은 전혀 없겠지만 여자분들에게 딱 하나 나와가지고 네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 이름을 누구라 하라? 예수라 하라.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다가오나요? 예? 여러분들 은혜로 다가와 그게? 무섭지. 뭔 일이고 이게. 내가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하려고 이 얘기를 오노. 그렇게 다가오겠지요. 전도사님이 갑자기 얼굴이 그냥 확 돼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 은혜도 하나님의 은혜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그게 은혜이고 복인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준다라고 하면 그건 은혜가 아닌 겁니다.
제가 느누이 얘기했죠. 자, 고우진에게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지갑을 딱 꺼내가지고 100억짜리 수표 한 장을 딱 줬어. 너 쓰고 싶은 대로 써. 그러면 그게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여러분 얘기해보죠. 그 복이에요 저주예요? 복이 아닙니다. 그건 복 아니죠? 왜 그렇죠? 그걸 쓸만한 능력이 없어요. 복이 아니라고. 복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필요한 걸 구할 때에 뭐 육신적인 필요를 구하나 뭔가를 구할 때에 그렇게 구하기가 쉽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습을 보면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감당도 못할 게 그걸 달라고 하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이 저기 하는 거지. 여기가 잠시적으로 샜습니다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그런 거예요. 마리아가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은혜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일까? 32절 33절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일을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소개하는 거고, 예수님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다윗의 왕통을 계승하실 분이고 그 나라가 영원토록 무궁하도록 만드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구세주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은혜, 이 말씀을 듣고 마리아가 여러분과 같이 똑같은 거예요. 마리아도 우리와 같은 뭐이기 때문에? 연약이기 때문에.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이 이걸 감당할 자신이 없어요. 감당할 자신이 없고, 이 말씀 속에서 자신이 감당할 수 없고, 자기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남자를 알지 못하니까 당연히 이런 반응이 나오겠죠. 34절 보시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누구를 알지 못해요? 사내를 알지 못한다. 마리아가 지금 누구하고 정혼한 상태였죠? 요셉과 정혼한 상태입니다만 아직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은 그러한 관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말이 틀린 게 아니라고요. 남자와 동침한 적이 없다는 뜻인데 이는 처녀로서 아직 자신의 순결함을 지키고 있다는 말이고 남자와 관계없는 자기가 이러한 것을 잉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나도 이건 이체 맞지 않으니까 마리아가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고 그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걸 잘못 이해하게 되면 마리아의 불신앙을 나타내는 말로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누가가 이걸 기록하라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천사 앞에서 자기가 누구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거예요. 처녀. 사람은 사람인데 뭐 사내를 알지 못하는 뭐 처녀. 이걸 세자로 무슨 여? 동정녀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누구라고? 동정녀. 사내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 이걸 증거하는 거예요. 이걸 증거하는 거. 누구 앞에서? 천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는 이 시간, 이 여자가 바로 그런 여자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제가 하냐면 기독교 신앙 가운데서 정말로 절대적으로 양보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한 탄생? 동정녀 탄생이에요. 동정녀 탄생. 성령으로 잉태해서 그 하나님이 나셔야 되는 동정녀 탄생은 기독교 신비 가운데 신비예요. 그 신비를 지금 얘기해 주기 위해서 바로 그 자신의 입을 통해서 자신 누구라는 사실, 처녀, 사내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라는 사실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바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그 창세기에 있는 것처럼 범죄하고 날 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라는 그 약속이
지금 마리아의 입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증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원복음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원복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분이 구체적으로 지금 성취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누구의 몸을 빌어서? 동정녀의 몸을 빌어서. 무슨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진도가 잘 나가니까 좋네요. 그런 능력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잉태하게 될 것을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이 마리아에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왜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의 몸을 빌어서 나눠야 되는가?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갖고 이 땅에 오시되 뭐가 있으면 안 되죠? 죄가 유전이 된 그러한 몸으로 오시면 안 됩니다.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오시되 하나님이셔야 돼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무슨 탄생을 예고하신 거라고? 지금 동정녀의 탄생. 그래서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이렇게 오신 겁니다. 오늘 중요한 진리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으로 잉태하게 될 것을 35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35절 보시면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예,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하신 자는 어떤 아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얘기이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하시는 그 분은 사람의 능력으로 나타나시는 게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태중에 잉태를 했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종합하면 그런 거예요. 예수님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완전하신 누구라는 얘기예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인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두 가지 저희가 성품이 두 가지가 같이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시고 마리아의 태를 입고 그 육신을 입고 왔으니까 당연히 누구라는 사실이에요? 사람이라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와 같은 사람. 그 인성을 취하고 오셨던 거예요. 자,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또 뭐 어떤 분이 되신다고 말씀? 사람이니까 우리와 같은 뭐를 입고 계신 거예요? 육신을 입고 계셔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지금 우리가 보는 이런 육신은 아니고 부활해가지고 완전하신 그런 모습으로 계시겠죠? 그러면 천국에 가게 되면 확 들어와요. 뭐가 확 들어온다는 얘기일까? 천국에 가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다 뭐가 없는 상태로 있죠? 다 죽어서 갔으니까 육신은 이 땅에 놀다 났으니까 뭐만 있는 상태로 다 있어요. 영에 있는 모습으로, 영이 어떤 모습인지 알 수 없지만 영에 있는 모습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있을 거라고. 그런데 성경적으로 이제 우리 정통 기독교에서 얘기하면 66권의 성경을 보게 되면 세 사람만 육신이 있는 상태로 있을 겁니다. 첫 번째가 누구일 거고? 예수님일 거고, 또 한 사람 에녹이 죽지 않고 올라갔죠. 제가 성경에 근거를 두고 한 거예요.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성경을 연구해 보면서 드는 거는, 자, 사람이 육신을 입고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그러면 에녹과 엘리야도 올라가는 동안 어떻게 모습으로 바뀌었을 것이다?
그렇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육신이 어떻게 돼서 들어갔어요? 변화돼서 들어갔겠죠. 변화돼서. 그러니까 딱 가면 천국에 가게 되면 새 사람만 딱 보일 겁니다. 새 사람. 다른 사람은 다 어떻게 보이고 영의 모습으로 보일 거고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요. 보면 딱 보일 거예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금방 알 거라고요.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쉽지요? 세 사람 중에 이제 세 사람이 딱 보일 거 아니에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어느 분이 예수님일까 궁금하신 분은 손바닥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손바닥 내밀어 보세요. 그래서 손바닥에 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인 거예요? 못자국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겠지. 구분하기 쉽지요? 예. 너무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닌데 그런 일이 있었던 거지요. 자, 본문 돌아와가지고 이 말을 듣고서도 마리아가 그 심중에 조금 저기 한 게 있으니까 천사가 또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36절 보시면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원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37절까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제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엘리사벳도 늙어가지고 아들을 낳을 수가 없는 상태였어요.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태라고 하는 건 뭐가 끊어졌다는 얘기죠? 경수가 다 끊어졌다. 아직 생리가 끝났다는 얘기예요. 생리가 끝났는데 그 여자가 늙었던 엘리사벳도 아들을 배웠습니다. 그 뵌 아들이 누구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그러니까 엘리사벳도 묘가 불러있는 상태였고 배가 불러가지고 6달째가 돼가고 있는 상태였고 마리아도 뒤에 가서 만납니다만 그 태중에 누가 있는 상태였고 예수님이 있는 상태였어요. 배부른 여자 둘이서 좀 있으면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됐던 거예요. 6달이 되었다. 그러면서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확신을 주고 믿음을 주는 이 가브리엘 천사의 일한 말이에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한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하자 마리아가 아주 귀한 고백을 해요. 세 번째, 계집종이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든부신신한 고백이죠. 38절 보시면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자, 우리 38절 본집사님만 합독하지 말고 우리 38절 같이 합독합시다. 천천히 마리아의 신앙을 담아서 시작.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이 한마디 고백 속에 마리아의 모든 신앙과 인격과 앞으로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하는 것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이게 보통 고백이 아닙니다. 이때 마리아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 몇 살쯤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마리아? 마리아가 몇 살이었을까요? 그 정도 아닙니다. 그보다 더 어렸어요. 아주 어린 나이였어요. 이스라엘의 결혼의 풍습을 안다라고 하면 금방 알 수 있는데 여자가 보통 12살 전후가 되면 우진이가 몇 살이니? 그 정도 나이가 되면 정혼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의 마리아의 나이가 아무리 많이 잡아도 15 전후가 되는 거예요. 그 여자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직 뭐인 거예요? 애기예요, 애기. 아직 애기라고. 아기의 입에서, 어린 아이의 입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어떤 때 부르셨는가?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런 생각이 가끔 들었는데 다윗도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에 물맷돌 한 개로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나이가 몇 살쯤이죠? 요때쯤 돼요. 마리아가 태중에
그 모든 예수님이 잉태하겠다라고 신앙 고백을 한 요런 고백을 할 때의 나이도 요때쯤이 됩니다.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뭐 하지 말라고 그랬죠? 금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어린아이는 순수합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요. 아직 때가 묻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 때가 묻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마리아도 그런 신실하고 아주 순수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보통 성경을 보게 되면 나이가 먹게 되면, 나이가 여러분처럼 지긋해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게 되냐면, 두 가지만 예를 들게요. 사라가 90에 아이를 낳는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사라가 어떻게 됐죠?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웃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 신앙이 깊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어떻게 된다고? 웃어요. 웃어. 그런데 요한의 아버지였던 사가랴 역시 마찬가지. 세례 요한의 아버지였던 사가랴도 나이가 많았습니다. 네가 좀 이제 내려가게 되면 뭐를 가지게 될 것이다?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 라고 하니까 사가랴가 그걸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 자, 보세요. 보통 나이가 많아지고 세상적으로 경험이 많아지면 신앙이 어떠할 것이다? 좋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왜 그렇죠? 세상을 경험하다 보니까 뭐를 자꾸 내려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뭐를? 신앙을 자꾸 뭐 하는 거예요? 내려놓습니다. 내려놔. 자, 그렇다라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을 책망하는 게 아니고, 우리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누구처럼 마리아와 같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신앙이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계집 중에 내게 말씀들이 이루어지다 라는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는데, 인간적으로 받아들였을 때에는, 인간적으로 생각을 할 때에는, 제가 이제 50이 넘어가지고 이 성경을 다시 봤을 때에는 이 마리아가 이런 고백을 할 때 아직 철부지가 이거 아무것도 모르고 이게 태중에 아이를 갖는다는 게 어떤 일인지, 지금 처녀의 몸으로 결혼도 하는 뭐 어떻게 대책을 어떻게 세우려고 이것부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뭐가 하면서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자꾸 어떤 것들을 보이는데요. 어떤 것들이 보일까요? 정혼한 여자가 아직 정식 결혼도 안 했어요. 정혼한 여자가 아이를 가지면 유대의 법상으로 살아남을까요? 죽을까요? 죽어요. 죽어. 뭘 각오해야 돼요? 죽음을 각오해야 됩니다. 첫 번째. 자, 신명기 22장 한번 보세요. 신명기 22장 23절 24절. 신명기 22장 23절 24절.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중에서 만나 통관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읍중에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약을 제할지니라. 예.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다음에 지금 이 상황이죠? 어떤 남자가 어떻게 돼가지고 그렇게 되면 그 여자를, 그 남자를 어떻게 하라고 돼 있어요? 돌로 쳐죽이라고 돼 있어요. 율법적으로 판단한다라고 하면 이 마리아는 삽니까 죽습니까? 죽어요. 율법적인 잣대로 들이댄다라고 하면 마리아는 살아날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죽음을 각오하고, 그러니까 죽음을, 이 모든 일의 대책을 다 누구에게 맡긴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맡긴 거고, 또 중요한 사실은 이 일 때문에 자신과 정혼한 사랑하는 남편이었던 요셉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또 주게 됩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이제 우리 수요 예배 때 나와요. 수요 예배 때. 그때의 심정이, 마리아의 심정, 이 요셉의 심정이 어떠했는지 잘 등장하고 있는데 그 말씀 잘 듣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그 하나님도 전적으로 믿어야 되지만 자기가 사랑하는 요셉이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를 다 누구에게 맡겨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이 순종의 모습, 놀라운 신앙 고백을 마리아가 했다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마리아가 15밖에 안 되는 작은 이 조그마한 시골 여자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각오가 했다는 걸 생각하면 참으로 귀한 신앙이었다.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마리아의 신앙을 고백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 가운데 누구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잉태하게 할 것인가 하고 쫙 인간의 두루마기를 쫙 펼쳤을 것인데 하나님께 두 사람을 콕 찍은 겁니다. 누구하고 누구? 요셉과 누구? 마리아를 콕 찍은 거예요. 진실로 그러한 믿음과 신앙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누구의 신앙? 마리아의 신앙이 참 귀하게 잘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못 받는다? 복 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 믿고 복 받고 어디 갑시다? 천국 갑시다. 우리 보통 그렇게 전도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마리아는 예수 믿고 복 받은 건 사실입니다. 누구보다도 가장 큰 복을 받았어요. 자기 태중에 누구를 잉태했으니까요? 하나님을 잉태를 했으니 엄청난 복을 받았지요. 여러분들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복을 받았는데, 그런데 그 태중에 누구를 모심으로? 하나님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이 여자, 이 마리아, 이 어린 처녀가 그때부터 뭐가 시작이 되냐면 고난의 길이었어요. 예수 믿고 복 받는다? 마리아에게 해당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자기 태중에 들어오는 순간 누구로부터 이제 잘못하면 죽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남편 누구로부터? 요셉으로부터. 율법의 잣대로 따지게 되면 죽을 위기에 놓이게 되고, 그리고 이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마리아가 이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에 있었던 헤롯과 다른 사람, 헤롯이 특별히 이 태중에 있는 아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나신 예수님을 살려두려고 그랬어요? 죽이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했어. 몸도 제대로 풀지 못하고 어디로 도망가야 됩니까? 지금 또 애국으로 도망가야 됐어. 그런 위기에 빠졌다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예수님이 잉태했기 때문에 이미 누가복음 2장에서도 잘 나타나 있는데 그 시므온이 예언을 하죠. 한 군데만 더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장 35절. 누가복음 2장 35절.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더라. 또 아셀비파 비누엘. 네, 거기까지.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시므온이 태중에 난 그 아이를, 예수님을 안아보고 난 다음에 마리아에게 그 예수님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마리아의 마음이 어떠할 것인지. 칼이 어디를 찌르듯 하리라?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예수님이 돌아가시게 되지요. 누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자기가 태중에 품었던 그 예수님, 하나님이 돌아가시는 걸 봐야 돼요. 그때의 심정이 뭐가? 칼이 마음을 찌르듯 할 것이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인생을 보게 되면 그 육신적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면 능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연속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뛰어넘어서 마지막 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자신과 난 육신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그 위에 마리아가 뭐 또 보게 되냐면 예수님의 못한 모습도 보게 되지요. 부활하시고 또 어떻게 되시는 것? 승천하시는 것도 보게 돼요. 이러한 은혜가 마리아에게 임했던 겁니다. 그러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동정녀 마리아의 무엇 때문에? 신앙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성탄의 계절이 가까운 이 시간 동정녀 마리아의 신앙을 보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안의 성도님들도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받고 일평생 주와 복음 위해서 충성하여 나가는 사랑하시는 우리 성안의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